목사님께서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시온성가대 은혜의 찬양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급성 맹장이 와서 급히 수술을 하고 지난주에 사적인 일로 27년 만에 주일을 처음으로 못 지켰습니다. 뭐 공적인 일이야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실밥을 안 풀어서 사실 벤틀 매는 것도 참 힘이 들더라고요. 2부하고 지금 3부 하는데 와, 몸에 칼을 대니까 힘들긴 힘들구나. 평생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아물어져서 또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같이 충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삽시다. 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명예를 잊어버리면 명예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했는지, 물질을 잃어버리면 물질이 정말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있을 때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 비결이 Thanksgiving, 바로 감사하는 거다라는 감사.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사람이 또 비전을 가질 때도 좋은 몸에 호르몬이 나온대요. 꿈은 내가 갖는 거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르지요, 꿈과 비전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나깨나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오늘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쓰는구나, 같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핍박과 박해가 몰아치는 거죠. 정말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유대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죠.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지금 총대를 맨 사람이 누구냐? 본문에 나온 사람 바로 사울이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의 기득권이 있는데 전부 다 관심과 집중이 다 기독교로 가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그대로 축복을 해주시고요, 남이 형통하면 그대로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갈머리가 넓어야 돼, 소갈머리가. 자꾸만 일이 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면 잠도 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리 뒤치덕 저리 뒤치덕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러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의 불길이 요온의 불길처럼 번져나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유대교 신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도 못해요.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집과 재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본 사울과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예. 기독교가 이제는 몰락했다. 다 도망갔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쪽 저쪽 지역에서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재산도 버리고 다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어서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막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습과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가지고 공문을 받지요. 잡아올 고난, 거절하면 죽일 고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에요. 자, 올라가서 다마스커스 있죠? 다메섹, 거기까지가 242km 정도 되는 거리죠. 4, 6에 24, 한 600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 이동하려면 성경학자들은 6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리를 간다 그랬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저 멀리까지 피난길을 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또 핍박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세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학원을 스펙이 없으면, 자격증이 없으면, 라이센스가 없으면 취업을 못할 정도예요. 우리 큰딸은 시집 갔고 둘딸도 이제 취업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 때만 해도, 내 때라 그러면 좀 그렇지요. 대학만 졸업하면 웬만하면 다 취업을 했어요. 물론 좋은 직장은 경쟁률이 심했지만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필이 꽂혀서?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왜 사세요, 그분하고? 사업은 왜 하세요? 직장은 왜 다니시고요? 정치는 왜 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김대남 후보님, 이우일 후보님도 나와 계시네. 저희 교회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어가지고 제가 몹시 괴로워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은 어느 당이요? 그러면 예수당입니다. 평생 제가 27년 목회하는 동안 치우친 적이 없지요. 그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드리고, 옳은 정치, 바른 정치,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치, 그런 걸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게 목적이야.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생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넣느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고 사람에게 상처 주면은 자기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평생 사시면서 아픔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복된 길로 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든 다 지쳐요. 번아웃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 번아웃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설교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신방 가기도 싫고 사람 자체가 싫었었어요. 그게 한 15년 전에 있었거든요. 10년을 열심히 뛰어오다 보니까 지쳤어. 줄 거 다 주고 하니까 지친 거야.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하기 싫다니까. 말씀 보기가 싫다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을 잃어버리면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오늘 우리 이우일 성도님 내 방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차장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2번씩이나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여기 왔잖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통령이 꿈이었다고. 용인 출신이니까 용인에서 5선을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직장 딱 끝나고 제가 10년만 직장을 다녀 경험이 있어야 정치를 하니까 딱 끝나고 내려오는데 거의 8년째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모가지를 딱 잡으신 거예요. 너는 그거보다는 주의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목적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 하나만큼은 3가지. 하나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태어난 게 3가지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3가지가 내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사셔야 돼요. 우리의 직장,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업이에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에 헝클어지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금 키우셨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이 다 있는데 우리 가야 할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을 때 주동자였던 사울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9장에 보면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자, 거스리가 쓴 사도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적었을 인물로 바로 사울을 지명합니다. 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 모든 사람 다 변해도 사울만큼은 변할 수 없다. 얼마나 악독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아이고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야. 저거 먼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자아가 강한 사람. 예. 한번 뜻을 정하면 앞뒤 안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예. 사실 사울은 초대교회 핍박 당시에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담대하세요.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욕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큰일 날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미워도 주의 종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괴롭히지 마세요. 신상이 좋지 않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당할 자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혀 변화되지 않을 사람 사울,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 정리를 하자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새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계획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플랜은 바울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저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놈 저러다가 죽을 놈이야 그렇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변화의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릅니다. 질적인 차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나를 부족하다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플랜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야, 다시 봐야 되겠는데,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멀리하고 싶었던 마음, 상대하고 싶었지 않았던 마음이 다시 그 사람을 품는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프네온이라는 단어예요. 등등하다, 바람을 내뿜다, 사람을 막 위협을 하고 막 살인하고 직전에 있는 그 마음,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릴까, 죽여버릴까,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면서 살기어린 마음을 내품는 것, 이것이 등등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표현한 게 엠프네온, 바로 등등했다라는 거죠. 이전에 지존파가 많은 사람들을 인육을 먹고 죽였어요. 그래서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지존파를 전도한 분이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 분이에요. 마지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거절을 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욕짓거리를 하고 막 진짜 사람 같지 않게 했는데 꾸준하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또 물품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존파가, 그 중에 다 변한 건 아니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가면 인사도 하고 오셨냐고.
그러다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레이 목사님이 이제 아무리 탄원을 해도 사형을 언도한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형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초조하겠어요. 바로 내일이 사형 날인데 그 첫날 목사님이 찾아가셨는데,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한 천국이 있다면 거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평강도가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우평강도를 바라보고 마지막 그 희망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이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너무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늦게 예수를 누가 전해줬을까요? 이 예수를 나에게 빨리 전해주었으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이름은 헤어져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예수 믿은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돼서 고맙다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런 다음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목사님 쓴 책이 저에게 있거든요. 참 가깝게 지내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분인데, 평생 교도소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렇게 한 영혼이 정말 살기가 등등하여 살인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찍 예수 알았고, 그래도 잠잘 자리가 있고, 타고 다닐 차가 있고, 가족이 있고, 정말 이 5,000년 역사의 가장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사, 교회사, 세계사 다 공부를 해보니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잘 살던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어요. 수없이 외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 속에서 살았던 5,000년의 역사이지만 자랑할 건 별로 없습니다. 이 항무지와 같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선물로 받은 이 민족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빈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절대 인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임종 시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의 플랜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30년 동안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만한 인물 스데반을 죽인 인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람이 인재가 죽으면요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도 얼마나 인재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스데반도 이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멋지게 펼치는 그 상황에 바로 1년밖에 쓰임받지를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울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가정을 결정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만났느냐에 따라 자신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끝이 다른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뜻은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야심에 찬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변했는데 바울의 뜻은 무엇일까요?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작은 자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복음을 위한 큰 그릇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퀴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인물입니까? 어떻게 해야 큰 인물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야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5가지가 변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인성과 영성과 품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종합 세트로 다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가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햇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얼마나 강했는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꼬꾸라져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본인의 정체성이 확인되었는데 완전한 성령 충만으로 보니까 자기가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보인 것. 얼마나 자기의 자아가 잘못되어졌고 얼마나 자기 자아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죠. 저는 바울과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 큰아이의 이름을 신바다라고 졌습니다. 바울과 다윗. 그렇게 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어나기 2년 전부터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간호사가 바라기를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꿀까 말까 했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큰딸이 지금 32인가 이렇게 되어져서 손주 둘을 저에게 선물을 주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예. 그 아이도 우리 큰딸도 세브란스, 수원 세브란스 있지요. 가니까 유산됐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야, 다른 병원 한번 가보자. 그 세브란스 밑에 보면 강남 산부인과가 있어요. 여기 한번 들렸다 가자고. 그래서 들렸는데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일 수술하자 그러고 한쪽은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신바다입니다.
또 그 아이가 두 아이를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지요. 너무 감사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를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 난 바울이 너무 좋아서 제 이름에 성경 이름이 심바울입니다. 심폴입니다. 제 이메일도 다 심폴로 돼 있어요. 그의 일생을 보니까 31살에 거듭나서 61세에 세상을 떠난 순교한 바울, 30년을 너무나 굵게 멋지게 간 사람이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부러운 인생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선택을 하셔서 쓰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성훈련, 관계훈련, 영성훈련, 성품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잘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광야 신학교를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했거든요. 야곱을 봤어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그의 자아가 깨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죠. 다윗은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왕궁 10명이 다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자아가 더 깨졌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한 걸음 발돋움했습니다. 자식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구나. 예? 요나를 보십시오.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동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서 그는 그 자아가 철저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요나가 다닌 학교가 어디냐? 물고기 신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아가 깨졌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방황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는데 쥐염 열매도 없을 그 순간 그의 자아가 깨져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께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일은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가 방황했던 시절을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깨졌습니다. 방황할 때 깨진 게 아니라, 누릴 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의 자아가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깨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깨져야 할 때 깨지지 않으면 자기 자아가 그대로 남아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양 목동을 하면서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앞서가느냐, 누가 더 좀 많은 것을 벌었느냐,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변화된 다음에 변화를 막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목적이 꼭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변화의 플랜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해결 문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위해 모든 것을